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40절 말씀 중 3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같이 죽을 뿐만 아니라 덜 가까우게 다시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네. 예.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물건을 샀겠죠. 예. 잘 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 그리고 집에 처박아놓은 것도 많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사죠. 음식을 살 때도 어떤 분은 백화점 물건 좋다고 그렇게 믿고 가서 백화점 사는 분도 있고 다 거기서 거기야 하고 이제 시장 가서 사는 분도 있고 참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더 좋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습도 바뀌지 않습니까? 아유, 돈 더 주고 좋은 거 사. 이것이 좋은 걸 알 때, 더 낫다는 걸 알 때 기꺼이 더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려면 더 좋은 것을 알아야 이거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참고 나중에 이거 누리자 라고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금을 붓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 모든 것들도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듯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는 말씀대로 살 겁니다. 저는 교회 가는 일 지겹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것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100% 확실한가? 우리 속고 살잖아요, 맨날. 그렇죠? 그렇게 홈쇼핑 보고 뭐 광고 보고 뭐 사람 말 듣고 뭐 사도 속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버리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얘는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뭐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좀 황당한 게 많습니다. 황당한 게 많아요. 부활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차라리 세상에 우리가 요즘에 삼성전자가 3나노 칩 해가지고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그런 건 믿습니다. 삼성은 역시 해낼 줄 알아서 삼성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잘 못 믿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 신기해. 아니 이렇게 어떻게 화면이 나오지? 하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해도
문제는 이것입니다. 더 좋은가? 더 나은가? 부활이란 게 정말 더 좋은 건가? 내가 이걸 포기할 만큼 더 나은 건가?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이거를 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진짜 비교할 할 수 없을 만큼 좋은가?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성경은 더 낫다고. 세상의 것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구하게 너희 것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솔직하셔도 되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5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은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땅까지 이동했고요. 사라는 죽은 자기의 90세의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보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서 증거로 삼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봤다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만약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착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너의 독자 이삭을, 그렇죠?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번제물이라는 제물이 이게 좀 끔찍한 제물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리고 그 피를 다 받아내야 됩니다. 피를 나중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를 받아낸 그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머리, 가슴, 팔, 다리 이런 식으로 각을 뜬다고 하는데 평경은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기까지 요게 이제 하나의 번제물을 드리는 절차입니다. 근데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요? 아들을 그렇게 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을 번제물,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죠. 근데 혹시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정말 아들을 죽인 거예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멈춰라! 해서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물로 하나님께 외아들을 이미 마음은 다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의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향해 칼을 꺼내들어서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찌르려고 했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했는데 우리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태어나게 하시면서 약속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와 너와 맺은 언약을 세우겠다. 저 땅의 복, 자손의 복을 그와도 세우겠다.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미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이삭으로 후손 주신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죽여도 살리실 거야. 내가 불태워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거야. 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엄청난 신뢰, 단 1%의 0.001%의 부족함도 없는 신뢰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100번 죽여도 100번 살리실 하나님이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을 놔두고 갑니다. 우리 둘만 다녀오겠다. 근데 어떻게 말하고 갑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내가 죽여도 살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음으로 이미 다 죽였지만 이삭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번제물을 정말 드렸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그렇죠?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잘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말씀대로 뭔가 하나 행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갈등 없이 기꺼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죽기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많자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에서가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봐라. 내가 먹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처럼 막 털분장해가지고 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에서가 나중에 와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야곱에게 내가 한 축복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냥 그렇게 놔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빌었습니다. 야곱에게 빈 복입니다. 속아서 빈 복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땅의 소산의 부족함 없이 평생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고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 형제 자매 할 거 없이 모든 민족이 너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우리가 이 자녀 저 자녀 이렇게 하는 그 자녀들에게 같은 복 내비는 그러한 그냥 바람과는 완전 다른 복이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빌 복이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똑같이 좀 덧납니까? 같은 아들이잖아요. 쌍둥이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빌 복이 없다 하면서 에서에게 한 복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렇죠. 풍성하지 못하죠. 하늘 이슬에서 멀고, 완전 반대입니다. 너는 뭡니까? 칼을 믿고 살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나마 위로가 뭡니까? 나중에 매임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나중에서야 아우의 손에서 좀 벗어날 거야. 이렇게 했으니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속았으면 분노해서라도 바꿀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복은 이미 엎질러진 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는 이 복을 야곱에게 빌 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빌고 에서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의 인생에서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지 않고 바꿀 수도 없고 바꾸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삭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우리 자녀 중에 엄지도 있고 검지도 있고 중지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바꿨다면 아마 물렸을 거예요. 하나님 좀 태태태 물을 거예요. 왜? 우리는 좀 잘난 애가 잘 될 것 같고 못난 애가 못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에서가 잘난 애였고 야곱은 못난 애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또 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연약한 외모, 그렇죠? 늘 장막에서 엄마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마마보이 이미지인데, 그냥 이삭은요 그렇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야곱은요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48장 49장에 보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한 축복은 보시면 예언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 요셉이나 유다는 축복 같고 나머지는 이게 축복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봤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로 뭐 해라? 하나님의 보좌를 뭐 하라고요? 흔들어라. 그러면 마치 이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느낌의 기도를 강조하고 그런 느낌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바꾸실 거야. 내가 간절히 하면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해라. 물론 이후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마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우리가 애굽 이집트에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겁니다. 그때 여기서 내가 지금 비록 죽지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나의 고향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그가 유언을 한 것이죠. 요셉은요 약 17살, 18살에 잡혀왔습니다. 애굽으로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애굽이 고향이잖아요. 8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았고 80년 요새 몇 살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엄청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그는 나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누리는 권력과 혜택, 그리고 자기로 인해 자기 민족도 역시 귀빈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 혜택이 아니라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그 유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쯤 어떤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좀 멋진 거 아닙니까? 이런 유언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 통장 하나 갖고 너는 집 네가 하고 뭐 사업은 이거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고 꼭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기가 너무 잘났나 봐요.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이란 사람과 우리가 요즘 찬양으로 많이 알게 된 요게벳이란 여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당시 이집트의 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의 명령을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겁내지 않은 이유가 특이합니다. 왜 겁내지 않았는가? 아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겁을 안 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실제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잘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못생겼으면 죽였을까? 치사한 좀 부모님인데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아마도 태어난 그 모세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뜻이 있구나라고 깨달은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구나. 그래서 죽이지 않고 보호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나일강에 띄웠더니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 키울 때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바로의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주의 아들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스스로 버렸다고 하는 느낌이 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자로서 도망갔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금방 돌아와서 자기의 서열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종된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것들을 모세는 바라봤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거 아니구나. 세상에서 높은 명예와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부귀영화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보시면 이집트 바로의 권세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능이 무서운데 모세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장자를 멸하는 자. 하나님은 그렇죠, 장자를 멸하시는 자. 큰 권능을, 모든 권능이 다 장자에게 있다고 믿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요. 근데 그 장자마저도 다 멸할 수 있는 큰 권능의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고 참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타협을 요구하고 강압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끝이야 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아라.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죠. 참고 무릎을 꿇은 건가? 아니면 참고 무릎을 꿇지 않는 건가? 해석을 잘해야 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가도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릎 꿇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넌다. 그냥 열려서 건넌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누구를 믿었는가? 홍해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 어떤 시험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도 내가 들어가도 나는 살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건넜다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모두 살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장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구약에 나오는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입니다. 무너진 이유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7번 돌았기 때문에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 성 여리고를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에는 7째를 들고 소리 질러라 했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겁니까? 권사님만 믿으십니다.
이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죠? 파트로도 뭘 쓸 수 있어요? 맺을 수 있습니다. 파이팅.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콩으로 매주를 써야 되는데 이번엔 파트로 써봐. 하나님, 지금 뭔가 재료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로 써보라니까. 콩으로 써야 한다니까요. 여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번 돌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형 미사일이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 벙커 부스터 같은 이 두꺼운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니까요. 라고 말 한마디 달지 않고 돌았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버리길 축복합니다. 돌아야, 제가 보기엔 믿음은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 하나님께 미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았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져서 승리한 사건,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믿음.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라합의 가족인데,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세상을 배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투항해야 됩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홍해의 사건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빼앗는 그 일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네, 가나안 땅에 신은 가짜네 하면서 라합은요, 투항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갑자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다 얘기하기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손 많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요, 율법과 제사와 어떤 형식을 잘 지켜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을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또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들은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지만 그 여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슬퍼했다, 슬퍼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 살린 건데 잠깐 못 보지만 괜찮아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달리고 한 번만 봐주세요, 몇 푼만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여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데 그 사회에 전혀 기대지 않고 뭔가 바라거나 구차하게 구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그냥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기 앞에 승리한 사람들도 있고 멋지게 이렇게 이긴 사람도 있지만 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잘 되고 내가 약하니까 강해지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견디기도 해야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지만도 부활로 봐야 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이건 차라리 낫습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돌로 쳐 맞아 죽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선진도 있습니다. 칼로,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거짓처럼 방황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게 믿음으로 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거, 형통한 거, 복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전혀 아닐지라도 하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핍박당해도 받아들이고, 물론 이기면 좋고 더 좋은 거겠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의와 진리,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기본적인 원리였고, 이것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 100% 믿으십니까? 훨씬 낫습니까? 훨씬 좋습니까? 예. 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단지 죽을 때 난 천국 가야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회사나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 사이에서나 누구들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거 하나 기억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들은 믿음으로 그냥 받았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걸 봤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나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본다면 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 앞에 나간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행하실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내가 행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봤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만졌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더 좋은 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뭐해라? 포기하지 마라. 좀 힘들어도, 좀 아쉬워도, 좀 부족해도, 뭔가 세상에서 더 얻을 것이 있다 해도 거기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상황 동안에 오직 다른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